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쭉 강해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속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다운 삶인가?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이 있는데 그 비유적 표현 가운데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그 가족다운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각 족속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곧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족속, 하늘에 있는 가족, 땅에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가족이 있고 땅에 있는 가족이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늘에 있는 가족은 어떤 가족들인가? 먼저 하늘에 있는 가족은 예수를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간 우리 신앙의 선진들, 선배들, 조상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면 땅에 있는 가족, 땅에 있는 족속은 뭐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 그러면 하늘에 있는 가족과 땅에 있는 가족, 인류를 포함한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데 그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이 천사들은 땅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은 구성되어져 있다. 하늘에 있는 가족들,
땅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천사까지를 포함해서 토탈 하나님의 가족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4절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친근한 이 표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부를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능력 있는 언어는 곧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16절 한번 가볼까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들 모두가 저들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속사람, 이 가족들 모두의 속사람들이 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속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속사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의 관심은 모두가 다 겉사람의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특별히 불신자들 또 신앙을 갖기는 가졌는데 참된 신앙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 우리 관심사항은 모두가 다 겉사람, 겉보기에 이 겉사람의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용모는 어떻다? 아, 저 사람은 인기는 어떻다? 야, 저 사람의 명예는 어떻다? 아, 저 사람은 부는 어떻다? 응? 모두가 다 겉사람에 속해 있는 요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이처럼 겉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겉의 위치를 보고 겉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지위가 높아.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했어요.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 그거 보고 저 사람은 평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사항은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 정말 아직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겉사람의 관심을 갖는 겉사람에서 떠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유아적인 신앙이에요. 벗어나야 할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을까 적을까? 아, 저 사람은 좋은 옷을 입나 좋지 않은 옷을 입나, 명품을 입었나 그렇지 못한 브랜드를 입었나? 아, 저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의 어떤 모습, 그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관심 사항이었던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 그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랬죠. 근데 바울이 겉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도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어느 것이 정석이냐?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인생의 석양을 앞두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1년, 2년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아이 같은 경우 보면. 바울이 인생의 석양에서 이걸 느끼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 교회 4장 16절에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걸 느낄 거예요. 겉사람이 자꾸 후패해지는 그 모습을 느낄 거예요. 감기도 잘 걸리고 괜히 으시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에는 뭐 감기 같은 거 걸려서도 약을 안 먹어도 그냥 일주일 그냥 견뎌내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 어떤 사람은 잠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자주 들랑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변비도 생기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겉사람은 자꾸 후패한다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에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나이 들면 주름살이 베어지고, 기력이 약해지고, 오질오질해지고, 뭐 귀가 잘 안 들리고, 말하는 게 자꾸 우둔해지고,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고. 저도 요즘 가만히 보면 기억력이 없어요. 그게 뭐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젊었을 때는 그저 기억력도 좋고 단어도 생각이 잘 나고 그저 문장 구성도 잘하고 이러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이제 나도 나이 내일 모레 70이구나. 그걸 절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의 의미를 부여하고 산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근데 바울은 겉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늙고 낡아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생각이 잘 안 나고. 만약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겉사람에게 부여하고 산다고 한다면 겉사람은 자꾸 이렇게 늙고 이렇게 낡아지고 그러면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같이.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의미는
겉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불멸의 속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점점 기력이 약해져도 괜찮아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에 비해서 자꾸 새로워지는 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해서,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짐으로 해서 영원한 가치, 그것이 점점 더 무르익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다. 그거 다 나이 들게 되어 있어요. 다 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속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지? 얼마나 저축해놨지? 좋은 옷을 얼마나 많이 사놓았지? 이거 관심 갖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다른 걸 다 내려놓아도 뭔 평생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지?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사람을 충족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가질 수 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은 얼마만큼 깨끗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만큼 지금 순결해져 있는가? 영적 신앙 생활이 얼마나 성결해져 있는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더욱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겉사람에 대한 비중보다도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속에 있는 자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성결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겉사람보다는 좀 더 심도 깊게 속사람의 비중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경건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 속사람이 경건해지길 원하는데, 속사람이 성결해지길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건해지고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기도 해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고, 뛰기도 해야 되고, 체조도 해야 되고, 요가도 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만 하면 건강해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때로는 나이가 들면 손바닥만한 그런 고기 한 덩어리씩을 계속 섭취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겉사람이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그냥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그러는데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근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근육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러면 근육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면 이처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한다고 보고, 그럼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느냐, 강건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 국민체조 한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아니에요. 달리기 한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방법,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 속사람이 경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한번 봅시다. 그 방법론을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지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방법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요구사항이 17절부터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언뜻 보면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란 말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미 신자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미 성도가 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이 의미는, 이 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영접해서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을 내 마음속에서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하라, 그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구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편안히 계시도록 해두리라, 그 얘기예요.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불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눈치를 보도록 주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경건해지고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결코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떨 때 주님이 내 안에 편안히 계시지 못하는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때 예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게 뭔가 알아야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늘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때 불편해 여기시느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불편해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모르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데 죄가 내 안에 들어온다? 물밀들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보면서 들어오는 그 죄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불편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있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근심하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예배소 4장 30절에 설명하고 있죠. 왜? 주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과 죄가 어떻게 같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거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이게 같이 살아도요,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결벽증처럼 한번 가정에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처럼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티 하나 보이면은 찍어서 치우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깨끗하면 정서불안이야 오히려. 자, 그러면 이처럼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함께 한 방에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어거지로 뭐 교도소라면 갖다 집어넣으면 같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떨까요? 지극히 불편할 겁니다. 피차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든지, 나도 이제는 깨끗한 것을 좋아해. 그러면서 티를 자꾸 발라서 제거한다든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새로워져야만이 같이 합방이 가능하고 적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는 동고동락하는 거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편안히 계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매사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해드려야 돼. 그리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미련 없이 버려야 돼. 정리해야 돼.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동고동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주님과 죄가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이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은 말없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고 정말 경건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투명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영혼의 방을 준비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편안히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편안히 계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사람이처럼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정말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 자,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과 깨닫는다는 말이 나오죠. 안다. 이것은 이성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적인 의미보다는 영적 의미를 강조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길이 깨달아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의문이 자꾸 생겨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했는가? 여기에도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와요. 그렇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순간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뭔가 터득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어떤 찬스, 그 순간,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면서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와 같은 헌신, 결단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말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건해지게 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넓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의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특별히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랑을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그랬어요. 그분의 사랑의 넓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다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를 보면은 사랑하지 못할 부분이 없어.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어요. 원수까지라 다 사랑하니까. 그분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거절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은 누구에게든지 모두에게 다 임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따로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를 다 포용하고 모두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넓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경건해지고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는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창세 전부터 그 사랑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랑의 길이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세상 영원 후까지 지속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속되는 이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사랑의 길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언제부터 사랑했지? 집을 나간 다음에 다 허비하고 그리고 뒤늦게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가 봐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처럼 결심하고 다짐했을 때,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나타났나요? 그 사랑이 시작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의 형편, 그 아들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탕자의 생활을 계속 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처럼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사랑.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항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겉사람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속사람에 비하면 겉사람은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좀 더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속사람에게 좀 가치를 두고 살자는 거예요. 이 중요한 곳에는 등한히 하면서 겉사람의 가치는 두지 말자. 좀 멀리하자.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떳떳한 삶이 가능하지 않겠나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크게는 두 가지예요. 겉사람의 비중을 두고 살 거냐 속사람에게 비중을 두고 살 거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면 겉사람의 비중을 두고 살아도 몰아갈 수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가족이란다면 속사람의 삶의 의미를 두고 살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자. 겉사람이 나이 들고 지치고 기력이 쇠하지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받아들여야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속사람을 위해서는 좀 더 몸부림을 치면서 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